예,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절대 망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에 2026년 원단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입니다. 그게 오늘 주제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영원한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서 흩어진 제자 제목이 한 지역 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야손, 디모데,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이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운 제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마게도냐의 루디아를 예비해놓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붙이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야손을 예비하셨고요. 고린도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브리스가 부부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태어나기는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았다니까요. 하필 거기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갔죠?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에요. 올 한 해 우리만 받을 응답이 아니라 다락방 모든 식구들이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다는 겁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이거는 받을 응답이고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영원 응답의 제자예요. 이게 이번 원단의 말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 나라는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절대 망대를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축복들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3집중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아침에는 뭐합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아침에는 이 천국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까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침에 모든 것을 회복해라.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고 실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이것 가지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침에 뭘 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가 행위를 했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게 키입니다. 누구나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그런데 어떻게 누구와 함께 시작하냐는 거예요. 쉬운 예로 강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제 핵심 예배 때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아침 시간은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강단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전도 제자들은 5가지 메시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단, 두 번째로는 토요 메시지, 세 번째로는 본부 1부 2부 구역 공과, 네 번째로는 주일 개교의 강단, 다섯 번째는 기도 수첩입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나의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확정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문교회 할 때죠. 부교육자 때 전문교회를 아이들하고 딱 시작하는데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니까 강단을 집중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 뭐 다른 게 나오지 않고 테이프 나왔잖아요. 테이프를 매일매일 듣는 겁니다. 녹취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한 주에 50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것을 전달했거든요. 그냥. 근데 누가 먼저 살아나느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항상 많으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시간이에요. 진짜 그게 믿어지면 힘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제가 아프리카 가 있을 때 모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막 보는데 모세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자기 축구복 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줄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이게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쿠팡에 딱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한 3주 뒤에 오는 겁니다. 이게 야 이게 네가 원하는 게 이게 3주 뒤에 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또 제가 보고 싶거나 뭐 연락이 오면은 전화 오면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제가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복 언제 오냐고. 축구복 오는 거 며칠 남았다고.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뭐죠? 이미 받은 거예요. 마음 상태는. 그러니까 기쁘고 이게 믿어지고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힘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사실은 메시지 떨어져도 아멘 하지만은 왜 안 믿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크거든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뭐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강단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큰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뭐냐?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참 한 달 정도만 좀 어디 좋은 바닷가 같은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 다 단절. 녹취본만 가지고 매주 그것만 가지고요. 말씀 읽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바로 치유됩니다. 진짜. 어느 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느 날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니까요. 이게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뭐 하느냐? 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라고요. 누구와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세계 복음화할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 전문교회 때 사실은 아이들한테 뭘 줄 게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했는데 내가 먼저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바꾸려고 말씀을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은 이 낮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낮 시간은 목사님께서 모든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확인하라고요? 뭘? 확인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다른 것 하나님이 확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냐는 겁니다. 제가 전문계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왔는데 좀 괜찮은 아이들이 오면은 이걸 해보려고 시도를 하겠는데요. 막 상상 초월의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씀을 붙잡는다 이전에 뭐 삶이 무너져 있고 생각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게 뭔가 안 되는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얘들을 데리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고 불신앙이었어요. 제가 이 축복을 약간 제가 누리고 아이들과 합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바꿔 가시고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 본 거예요. 우리 곽근아 집사는 알 겁니다. 제가 그전에는 중고등부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러 막 학교를 찾아다니고 했다니까요. 그때 아이들 막 꼬셔가지고 막 야 다락방 하자 우리 차에서도 하고 뭘 하고 했단 말이에요. 안 돼요 잘. 근데 제가 진짜 이 시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는데 하나님은 아이들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제가 안 나가도 돼요. 어느 날부터는 전문교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전문교에 앉아 있으면 그나 집사하고 막 애들이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귀신 보는 애들도 데려오고요, 영적 문제 있는 애들도 데려오고요, 그냥 친구들 데려와서 복음 듣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백집사 만났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예를 들어서 저 얼굴보다 더 무섭게 생겼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을래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제가 운동을 많이 했고 해도 저 얼굴에다가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만나자마자 영접도 안 했어요. 그냥 다 준비돼 가지고 저한테 붙이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냥 교회 데리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전문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쫙 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마가다락방 교회와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받을 응답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우리 이거 받는 겁니다. 그럼 낮 시간에 뭐 하라고요? 요거 있는지, 이런 사람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수용, 초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냥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복음 듣다가 뭐 끊어졌다, 오케이 가면 돼요. 그냥 그 뭐가 그래 문제입니까? 아, 다락방이다, 시험 들었다, 가면 되죠.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건데요, 왜 자꾸 아쉬워합니까? 아,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아, 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참 같이 전도운동하면 좋겠는데. 아쉽죠, 당연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천망대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빨리 우리는 원단을 통해서 눈치를 채야 돼요.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내가 이 응답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때문에 치입니다. 100%예요. 맨날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좋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것만 안 보이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하루의 목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시간인데, 이것 놓쳐버리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야,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거기에 모든 관심 다 뺏기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요, 밤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 축복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점검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갱신되고요, 그리고 나의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백시황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주짓수 운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된 계기가 이제 백 집사님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주짓수, 자기가 잘 아는 후배 그 도장에 이렇게 UFC 챔피언까지 한 그런 관장이 개업을 했는데, 목사님 집하고 가까우니까 거기 같이 가서 운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말고 이제 우리 모세를 데리고 간 겁니다. 모세를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가서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윗도 같이 하고요.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시황 집사도 우리 담비하고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주짓수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첫날에 이제 그 관장님한테 제가 소개를 했죠. 이제 시황 집사님이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세하고 돌아오면서 아빠랑 요 주짓수 관장 요 도장에 우리 캠프 하자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옛날에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딱 가면서 그 얼마 안 되거든요. 거리가 한 5분 됩니까? 뭐 그걸 한번 착 주차하고 나면은 같이 우리 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이 한 번은 복음 듣도록 기도하자.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쭉 그래 얘기를 또 시황 집사님한테 포럼하니까 시황 집사님도 담비하고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시황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왜 갑자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남자들은 다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서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니까 불교 군종으로 간 거예요. 예수 믿다가 뭐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제 거미도 딱 안 죽이고 딱 방생해주고 막 이러는 거 봐요. 보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사건이죠. 작은 사건이지만은 이 관장님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관원들이 많이 아직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늘 월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 달 겨우겨우 마쳤어요. 다음 달에 좀 관원들이 더 늘어야 할 건데 막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제 꽤 많이 온 겁니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모세 아버님이라고 하거든요. 모세 아버님 오시고 손님들이 진짜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근데 이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본인 진심인 겁니다. 그걸 백집사님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그 집사님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하면서 우리 한번 복음 전하자. 뭐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막 찾아다니면서 어렵게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약속으로 자꾸 보여요. 사람이. 그게 키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만 보이자.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안 좋다 이렇게만 보거든요. 저 사람 너무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야, 이 사람은 아니야. 거의 다 내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면요 말씀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요 언약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캠프의 키예요. 대부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밤에는 점검하고 갱신하고 그릇 갖추는 게 아니라 남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너무 인성이 아니야. 이것 가지고 우리는 전도 현장을 다 놓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 상태가 회복되고요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변화가 되고요 밤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2026년 우리 본부 원단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실제 실천하는 영적 DNA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가지고 좀 본론을 나눌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았는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5가지 축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셨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죠? 롯을 함께 데려간 거예요. 뭐 세상 기준으로는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그게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아니죠. 조카를 데려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 후대의 언약을 롯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것부터가 지금 시작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약속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요. 이거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약했느냐? 언약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영적인 후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결국 불신앙은 거짓말로 이어지고요. 그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의 4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합니다. 재도전하는 거죠. 처음에 예배드렸던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자, 그렇게 쌓는 과정에서 롯과 다툼이 일어나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한층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응답의 망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6장부터 또 아브라함은 불신앙해요. 왜죠? 시간이 계속 지체되거든요. 분명히 아이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만 성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뭐합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면요, 저주와 재앙이,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이삭이다.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내 나이 99세 때 뭔 애를 낳는다고? 그냥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그냥 축복해 주이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웃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찾아가는데 사라도 비웃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실컷 은혜를 받고 예배를 회복하고 응답을 받아도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로 자꾸 돌아갑니다. 안 믿어요, 자꾸. 하나님은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과정이 뭡니까? 지금 과정,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가지고 힘이 듭니까? 아니면 응답이 있어가지고 기쁩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요, 현실로 돌아가면은 이 언약과 현실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때는 아멘인데 실제 한 주간 살아가면은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냐니까, 내가 언약 속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이거 체크하라고. 신앙생활 할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사실은 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뭘 가지고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니까요. 이게 몇 년 걸렸느냐? 25년 걸렸어요. 25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니까요. 그냥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처박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이렇게 가르칠래요. 야, 그냥 똑같다. 그냥 니도 아브라함이니까 이거 처박히고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라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언약의 여정. 문제 와도 실패해도 경수가 다 끊기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 시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이렇게 우여곡절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22절 전체가 뭐죠? 22장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원죄예요. 이게. 왜 인간이 멸망당하는 거? 이유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체크해야 됩니까? 빠르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체크해요? 진짜 나는 뭘 불신앙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마가다락방교회가 원단이 뭐죠? 만민을 위하여 귀를 들어라. 그게 진짜 나의 약속으로 믿어지고 있습니까? 안 믿어요. RCA 때, 작년 RCA죠. 미국 이제 미주 랩넌트 대회입니다. 그때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단어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버드에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은 레드 다이아몬드의 응답을 받아라. 레드는 보혈을 뜻하는 거죠. 유 목사님께서 그런 단어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과연 미국 안에는 얼마나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안 붙잡아요. 그거 대부분 아이들하고 포럼하고 물어보면은 내랑 레드 다이아몬드랑 뭔 상관이 있냐? 없어요. 거의 다 내 걸로 안 붙잡는다니까요. 말씀은 붙잡는 사람 겁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으세요. 매주 강단에서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내 걸로.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저는 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안 믿어지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성도님들은 좀 가정이 있으면 그렇고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한 달, 한 2달 저 어디 자기 저 뭐 오지 같은 데 보내가지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바뀝니다. 바로 치유됩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해 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혼자 하라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복잡하기도 하고 또 현실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뭐냐? 제한적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문교회 할 때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했잖아요. 이게 삶이 안 되는데도 그때는 아이들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학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학사 아이들은 거의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됩니다. 잘 안 돼요. 애들 이미 들어간 게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 배운 게 많아. 너무 똑똑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다른 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확인하는 선택적 집중.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원내수 집중이에요. 결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천만대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예비하신 제자들, 하나님 나에게 1,000명 붙여달라고.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10명도 못 찾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가요? 저희 미국 제가 갔다 오면서 캠프를 딱 하고 돌아왔는데, 뭐 외국 사람도 만나고 현지 사람도 만나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도 오고 그랬는데, 다 캠프 한 딱 2달 지나니까 딱 1명 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근데 정말로 이분이 복음을 사모하고 전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50개 주에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크게 하시고, 자기 어저께 이제 밤에, 저희는 토요일 날 밤에, 거기는 토요일 아침이니까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가 전도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비대면이지만은 자기가 여기에 모든 초청할 사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대. 그래서 1,000망대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5,000망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 미국 대학 5,000명 찾게 해달라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하나님 다른 이유 없다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 회복하고, 내가 한국에 있지만은 미국에서 보는 만큼 이상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 내 인생이 작품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원단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뭐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에 여러분들에게 1,000망대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3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망대를 치유하며 정말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3집중을 통하여서 내적 상태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상태가 치유되며 미래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